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는요, 먼저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매개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약속과 응답 사이에는 인터벌이 있습니다. 이 인터벌을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다림은 때로는 아주 짧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주 길 때도 있습니다. 즉시 말씀하시고는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하셨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수대에 걸쳐 지나야지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요,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늘려가십니다. 이런 그렇잖아요. 내가 익숙해지면 점점 더 짧아지잖아요. 그죠? 기능적인 부분은. 옛날에는 이렇게 기계 하나 고치는데 1시간 걸렸는데 익숙해지면 1분, 2분에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 기다림의 시간이 보편적으로는 점점 늘어가십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즉각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차거나 아니면 바로 전화를 걸죠. 왜? 우리는 자판기에 대한 기능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돈을 넣으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요, 사실은 기능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응답하면 기능적인 믿음은 가져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대박 났네, 기도하면 되겠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매개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믿음은요, 기다리는 만큼만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또한 소망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신다고 하면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의 당면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비전도 소망이고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렇게 진로도 소망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시험에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내게 해주세요. 이것 가지고 이 비전이 우리 회사의 비전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롭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이루었는데 결국은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 소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진짜 인자와 성실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즉각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이 더 좋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응답 달라고 하면 금방 음악 주시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좋지만 가능하면 늦게 임하시고 혹시 여건이 안 되시면 안 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까지를 보면
여러분 그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는 군대에 가면 이제 이 사람이 상대방이 진짜 나를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표시가 안 나는데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 정도는 잘 기다린다네요. 근데 여러분 기다림의 길이가 진짜 사랑의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좀 더 길게 주신다는 것은 꼭 나쁜 일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 정도 기다리면 됐는데 왜 더 기다려야 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한테 좀 화가 났나? 아니요. 그만큼 더 자랐을 확률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열의를 상쇄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우리는 여러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마음이 덜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아합 집에 대한 심판의 약속은 엘리야가 받았지만 그 심판의 실행은 엘리야가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막 850인의 막 우상 숭배자를 쓸어버리며 회개할 것 같았는데 아니요. 엘리야의 사역의 마지막은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하고 자기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아합 집의 심판을 약속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 때에 이루어졌는데요. 엘리사가 아합 집의 심판을 보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합 집이 심판받을 때 엘리사는요, 이게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처소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들어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주 작은 하나의 시련으로 성막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막이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거하시는 완전한 응답은 아닙니다. 여러 대가 지나서 솔로몬이 성막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나서 솔로몬이 모세로부터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성전은 그러면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처소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성전은 예표이고요. 예수님이 본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15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실 때 이제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의 초림까지 생각하면 몇천 년이잖아요. 그죠? 또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면 훨씬 더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길 수 있어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응답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기다림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이 그만큼 심하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현실의 응답이 없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사단이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첫 번째는 낙심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너한테는 관심이 없나 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가 봐. 낙심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옵니다. 괜히 하나님 말씀 믿어가지고 괜히 하나님 말씀 선언했다가 나만 수치를 당하고 나는 부끄러움 가운데 끝나게 되었구나. 차라리 안 믿었으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혹이 옵니다. 말씀하지 마. 다들 대충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명분 내세우고는 대충 자기 방법으로 다 사는데 말씀대로 하지 마. 이제라도 타협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모이는 게 아니야. 이런 유혹들이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기간에 대해서요,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다릴 때도 대충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정도까지 기다리게 하고 나서 하나님 응답 주시겠지? 이런, 우리도 그냥 강도처럼 그냥 기도해놓고 바로 달라고는 안 해요. 이 정도는 기다리면 주시겠지 하는 생각보다 좀 길어지거나, 아니면 과거의 경험, 옛날에 이 정도 기도하니까 응답 주셨는데 하는 경험을 넘어서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불안해지고는요, 조금 지나면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도피하기를, 도망가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이지만 15절부터가 사실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함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말씀이 임하고 나면요,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말씀이 임하고 나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이 자라려고 하면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말씀이 자랍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때 자랐는지 뽑아보고 하면, 뿌리 내렸는지 뽑아보고 안 됩니다. 조용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기간이 내 생각보다 길어지면요, 이거 이러지 못합니다. 원하지 않고요. 16절에 보면 결정을 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괜히 말씀 들어가지고 하고 말씀으로부터 도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입으로 말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요,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결정할 순간 우리는 벌써 말씀으로부터 핑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은 0.1초도 안 걸립니다. 도망하리라 하면 금방 도망했습니다. 도망하면 편할까요? 여러분, 요나가 도망했더니 편했던가요?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빨리 도망하리라, 생각도 안 나게 도망하리라 하면요, 대적들이 더 빨리 쫓아옵니다. 무엇으로요? 낙심으로 찾아오고요, 두려움으로 찾아오고요,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이렇게 되면요, 도망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산마루의 기치 같으리라.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고 우리 5명이 10,000명을 쫓아내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세상에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없는데요, 말씀에서 도망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한테 별로 영향도 없는 사람이요,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그냥 얼마나 많이 흔들리든지 1000명이 도망가는 것처럼 되고요, 5명이 꾸짖으면요, 아무도 남지 않아서 마치 산꼭대기에 전쟁이 마치고 패전을 했는데 어떤 병사가 막 쓰러지면서 총검이 이렇게 한 이 정도 꽂혔는데 거기에 깃발이, 자기 군대의 깃발이 찢어져가지고 여기에 좀 붙어 있는 정도만 남듯이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도망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상실하게 되고요. 낙심, 두려움, 유혹으로 우리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아무에게나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꼭 지켜야 하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절대로 약속 말씀을 받은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응답으로 임할 때까지 여러분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 받으며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39절, 나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 도망갈 사람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으로 구원받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 말씀 가지고 구원할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위로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도망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절 이제 18절을 보겠는데요. 기다림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본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이 말씀 통해서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 기다리는 게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 주세요라고 응답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시리니. 여러분 일어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이제 진짜 다 됐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포기하는 시점이 정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응답하기 직전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정의의 뜻이 뭐냐고 하면요, 약한 자를 돌아보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약해집니다. 말씀을 안 기다리면 자기 방법대로 하면 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정말 약해져요. 또 정말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매여요. 말씀에 매여요. 진짜 말씀에 매여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알겠어요. 저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알겠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의가 뭐라고요? 약한 자를 도와주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약해지고 말씀 때문에 매이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셨고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도와주시고 자유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복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열의가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했지만 또 한 가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축복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튼튼한 은행이 있는데 금리가 복리라고 치십시다. 자, 복리인 은행에 예금을 두는 기간을 2배로 3배로 늘리면 이자가 그 기간이 마치면 2배 늘어납니까? 3배 늘어납니까? 아니요. 복리면은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하지만 뭐 4배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3년째 되면 16배가 늘어나고 아마 그렇게 될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요? 복리니까. 왜요? 그는 하나님 은혜가 망하지 않으니까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격려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응답을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도 응답 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는 복 주신다고 복되다고 했는데 나 그 복이 꼭 필요한데 왜 이렇게까지 응답이 더딘가? 하나님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 하셔도 됩니다. 덜 기다리셔도 됩니다. 약간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원론적으로. 근데 왜 우리에게 기다림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뿐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비결을 잘 소개해주는 성경 그 두 구절을, 그러니까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묵상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 또 기다리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근거를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요. 7절에 보니까 한 단어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7절에 나온 단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한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과 응답이 귀한 열매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명품 과일이라고 할까요? 뭐 오직 몇 분의 고객만을 위해서 1년 동안 정성껏 키운 뭐 최고의 뭐 어디 뭐 백화점에서 그죠? 진짜 뭐 한정으로 한 10명한테만 그런 막 프리미엄 과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귀한 열매, 명품 과일이 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유이고, 우리를 귀한 열매 만드시려고 하니 라는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보다 적극적으로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 중에 진짜 프로 농부, 정말 명품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농부라 하더라도 농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진짜 금손이에요, 완전 프로 농부예요, 절대로 금방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추리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예쁘게 해주셨지만 저희 그 집에 살고 있는 빌라에 사실 제가 목사라고 뭐 이렇게 뭐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런데 성탄 기간에 뭐 이제 우리가 16세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는데 그 입구에 횡한데 추리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추리를 그저께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면 이렇게 이거 세우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뭐 지나가면서 저보고 목사님 이런 사람 없지만 이제 이렇게 이거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전화 와요. 목사님 하셨어요? 막 이렇게 전화 와요. 근데 보세요, 이거 하는데 제가 좀 손이 이거 잘하거든요. 저거 1시간이면 해요. 그럼 1시간 하고 막 칭찬 듣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쨌든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목사가 막 이 시대는 막 그것보다 그냥 뭐 돈 많이 들었을 텐데 뭐 청구하세요. 뭐 얼마 들지도 않았지만 왜 청구합니까? 근데 보세요,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이제 꺼주세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귀한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니라 우리를 명품 과일, 이 귀한 열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만국을 치료하는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생명나무 열매로 만드시기 원하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일반 농부 같으면 열매가 맺혔어요. 그리고 한번 먹어봤더니 크기도 좀 꽤 적절하고 먹어봤더니 당도도 상당히 괜찮아요. 빨리 출하해가지고 황금을 해서 회수를 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명품 과일, 귀한 열매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반 농부 눈에는 그 정도 크면 다 컸고 이 정도 당도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준이 다를 거예요. 더 커야 됩니다. 더 익어야 됩니다. 맥시멈은 이게 아닙니다 라고 끝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눈에는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우리를 극상품 포도로 심으셨다고 했습니다. 들포도도 포도입니다.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 보면 길거리 가다가 이 들포도가 맺히면 포도 맺혔네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 먹어보면 쉬어서 못 먹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포도는 포도예요. 열매는 열매예요. 귀한 열매 아니에요. 먹을 수 없어요. 만국을 치료하기는커녕 배탈 나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귀한 열매로 맺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귀한 열매 되기로 하나님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길이 참아야 하고 또 나 같은 자를 귀한 열매 삼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길이 참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5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요. 자,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8절에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여기 7절 앞부분과 8절 전부에서 두 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귀한 열매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강림. 7절에도 보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고요. 8절에도 보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결국은 주님 자신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강림이 사실은요,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점에서는요, 아까 응답의 시간을 자꾸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늘려가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마치 이스라엘의 위로를 원하며 평생 기다리던 시므온처럼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강림 하심이 가까운 이때에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때때로 우리가 당면하게 닥친 어떤 일에 빠른 응답이 결과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과 사무함을 약하게 만든다면 우리로서는 축복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탐대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더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강림이 그것에 대한 가장 완전한 응답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필요한 거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들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강림하심을 길이 참아 기다릴 수 있는 너무 훌륭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애드번트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탄절이 이제 오는 것을 꼭 손꼽아 기다리는 날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성탄, 예수님의 초림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오신 주님이 과거는 비천하게 오셨지만, 과거는 은밀하게 오셨지만, 이제 영광스럽게 오시고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이 대강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강절 기도문이 있는데요. 지금 성탄을 앞둔 이제 마지막 주간에 마지막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시는 주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첫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깨어지고 불의와 고통이 그치지 않지만 우리는 주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눈물을 씻기시고 정의와 평화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졸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종말의 날을 계산하려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기다리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2주간의 기도 내용인데요. 대강절 기도인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마라나타가 진실한 고백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기다리면 시간을 늘려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주님 우리 기다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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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성장했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귀한 열매로 만드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복, 주님의 강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로 기다리다가 정말 준비된 신부처럼 서게 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낙심하지 않고, 우리 두려움에 떨지 않고, 우리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잠잠하며 신뢰하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셨다고, 아니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었다고 우리도 고백하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시는 주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첫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깨어지고 불의와 고통이 그치지 않지만 우리는 주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눈물을 씻기시고 정의와 평화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졸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종말에 나를 계산하려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고 기다리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